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어느덧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제 두 아이와 함께 잠깐 살 것이 있어서 이케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2개를, 소프트 아이스크림 2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한 입만 줘 그랬어요. 애들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얼마나 야속하던지. 결국 내가 사준 건데 저에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행위,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앞에 섰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간을 구획하고 빠르다, 느리다, 덧없다, 가치 있다 등등의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 시간을 움켜잡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미래의 시간은 불안과 소망 가운데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막상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지금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현재라고 이름할 수 있는 시간도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 처음과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물리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은총의 시간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향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래서 부활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 바울이 스스로의 어두운 그림자, 자신의 어둠을 우리에게 꺼내어 놓고 있습니다. 만삭
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모자람과 결핍, 장애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기억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에 깃들여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둠의 시간을 넘어서 빛의 시간으로, 즉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언어들 속에 썩음과 썩지 않음, 비천함과 영광, 약함과 강함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썩음과 비천함, 약함을 경험했습니다. 즉 어둠의 시간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늘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의 내면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썩지 않음, 영광, 강함을 또한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의 많은 눈물과 기도, 목숨을 건 투쟁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비천함 가운데 영광을, 약함 가운데 강함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비결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부활의 교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활은 고난의 삶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생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의 끝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오늘의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며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